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세 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야기는 다 연관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실 때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이 저자의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어떠한 점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었을 때에 그것을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주제인데 소재가 바뀌지만 변화가 하나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까지를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99대 1, 9대 1, 2대 1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나의 소중한 것을 우리가 그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고 지내기 쉬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그 한 마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신 것이냐면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는데 두 사람의 부류가 다른 것입니다. 그 죄인과 세리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동전이고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본인이 용납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용납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너무나 중요한 누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보석 같은 본문인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청중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지금 이 기쁨이 있느냐, 너희에게 지금 이 사랑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는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고 아까워하고 있지 않지만 너희의 소유 가운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아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제 100마리 가운데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양이 100마리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양 100마리 있을 때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거 아까워합니다. 아까워하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재산이 많아도 마트에 가면 100원 가지고 손이 떨리잖아요. 우리가. 그거 아까워서 더 싼 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사이트가 있어서 저도 뭐 물건을 구입할 때 그 토탈 사이트에서 비교하는 그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보고 중요한 거 살 때는 이게 어디가 더 싼가 한번 찾아보고 구입을 해요. 근데 보면 그 차이가 나중에는 아주 비슷한 것까지도 다 모여 있는데 그 100원, 1000원 차이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재산이 많아도 100원, 1000원이 아까워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죄인들이 함께 밥 먹는 것이 불편해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양 100마리 있을 때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거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찾지 않냐고. 그리고 그거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냐고. 사울이 왕으로 세울 때요. 사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다가 그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아주 하찮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나도 동일했어요. 요나도 자기가 나중에 이 니느웨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느라고 산 언덕에다가 덩굴을 짓고 그리고 그늘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잎사귀를 다 마르게 하니까 태양볕이 뜨거우니까 자기 머리 가리워지던 그거 하나 없어져서 내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거 하나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분노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도 동일해요. 너 그거 아깝냐고. 내가 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까운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대부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포기할 것이 아까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거 포기하고
예수님 따른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가다가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힘겨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기 어려운 것과 하나님이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왜 수군거렸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는 그들이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난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싶지 않아. 나는 그들과 같은 친구로 불려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들과 같은 부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 생각이 모세가 가르쳐 준 거였어요. 너희는 거룩하여 구별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기준을 다 파괴한 것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라져서 이제 우리는 정말 회개가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두렵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도 그런 척하고 살고 싶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나오시잖아요. 저는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정말 그 참회의 기도의 그 기쁨을 가장 큰 기쁨의 예배의 순서로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때 기뻐하면 예배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의 순서는, 그때 실패하면 그 다음의 순서는 다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회개하는 일에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회개도 어려워하지만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유가 우리 지난번 메시지에 있었는데, 큰 잔치잖아요. 큰 잔치에 그 주인이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다 핑계대고, 내가 밭을 샀다고, 소 10마리 샀다고, 시집 간다고, 장가 간다고, 나 그 잔치에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잔치에 정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더 강권해서 그 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초대받기에 합당한 자로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합당하지 않은데 그 잔치에 들어가서 초대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크니까
그래도 또 강권해서 그 자리를 채우라. 그리고 그 이야기에 주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결론을 내리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초대받은 자 중에서 아무도 그 잔치에 들어간 자가 없더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죄인인데 회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회개의 기쁨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10절에 다 동일하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려면 내가 회개해야 하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셨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행복했던 모먼트 언제였습니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입니까?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만났을 때입니까? 언제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은 예수님 만난 날이에요. 그리고 정말 더 큰 기쁨의 날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죽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너무 아까워서 억울해서 눈을 못 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게 너무 기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전혀 아쉽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나누고 갈까? 더 사랑하고 갈까? 다 매듭을 풀고 갈까? 이 천국 가는 것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가 될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가지로 내려가다가 멸망당한다 그런 거예요. 그 집안의 소중한 것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때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찰나일 것이라고. 지금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 자로 사느냐를 따라서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도 우리 그 구원의 향방을 판가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이 될지라도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가 분명하여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갈망하며 설 수 있게 되는 그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얼굴 안 보고 싶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그 사람들 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조금 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먼저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꼭 기도하고 오늘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정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무언가 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전화를 한 통 걸든 카톡 메시지를 하나 보내든 선물을 보내든 찾아가서 만남을 갖든 오늘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는 발걸음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오늘 그 소중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좀 거리를 두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에 담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최재영 집사님의 어머님 위독하신 가운데 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지숙 집사님 어머님, 윤정자 권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척추암 부작용으로 피검사 받았는데 다행히 항암 치료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지숙 집사님 어머님, 최재영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현정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산모와 또 우리 안에 있는 태아를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명숙 성도님, 조현숙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처음 온 청년이 있습니다. 김대윤 형제님,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함께 한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